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이야기란다. 음, 지난번에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했었지. 네, 맞아요. 엄청 크고 튼튼한 성벽을 지어서 이제 다 끝났다고 막 다들 환호성 지르고 해피엔딩이었잖아요. 맞아.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 근데 막상 그 거대한 도시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지. 유령 도시요? 왜요? 새 집이고 엄청 안전한데. 저 같으면 막 제일 먼저 좋은 방 찜하러 들어갈 것 같은데요? 허허, 그렇지. 우리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현대의 멋진 대도시랑은 좀 달라서 그래. 예루살렘은 당시에 제일 위험한 타겟 1순위였거든. 언제 나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최전방 화약고 같은 곳이었단다. 아, 그러니까 튼튼한 성벽이 생기니까 주변 적들한테는 막 저기 봐, 쟤네 다시 세력 키운다 하면서 더 눈에 띄는 거대한 관역이 돼버린 거네요. 옳지. 우리 손녀 아주 똑똑한데? 바로 그거야. 게다가 오랫동안 폐허여서서 상하수도도 망가져 있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밭이나 상점도 없었어. 거기로 이사한다는 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언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는 뜻이었지. 헐, 듣고 보니까 진짜 가기 싫었겠다. 그럼 다들 안 간다고 버텼을 텐데 그 텅 빈 도시는 어떻게 채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스스로 이사하는 모범을 보였지. 그러고 나서 남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엄청난 결정을 내려. 바로 10분의 1을 차출하는 제비뽑기였단다. 제비 뽑기요? 와, 그럼 10명 중 1명은 걸리면 무조건 짐을 써서 그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야 했던 거예요? 맞아. 나머지 9명은 원래 살던 마을에 그냥 남고 말이야. 듣기엔 강제 발령 같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벌칙이 아니었어. 벌칙이 아니면요? 뭐 사다리 타기처럼 운이 나빠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개입할 수 없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아주 공평하고 숭고한 결단이었단다. 부자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희생해야 한다는 합의였어. 다 같이 살려면 10%의 희생이 꼭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도 걸린 사람들은 좀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랬겠지.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단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는 스스로 저 위험한 도시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번쩍 손을 들고 나섰어. 진짜요? 자발적으로요? 우와, 완전 슈퍼 히어로 같아요.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 맞아. 성경 기록을 보면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집안 사람들, 또 베냐민 자손들 수백 명이 자원을 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같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 용사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단다. 그냥 도시에 이사 가서 사는 건데 왜 용기라는 말이 필요해요? 막 서울이나 뉴욕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용감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단순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사실상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최전방 수비대이자 인간 방패였던 거야. 돌로 만든 성벽이 알아서 적을 막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밤마다 차가운 성벽 위를 돌면서 망을 보고 튼튼한 성문을 몸으로 버텨야 했던 거군요. 정확해. 그래서 성 밖의 백성들이 이 자원자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축복을 쏟아 부어줬어.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당신들이 화살바대로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지. 뭔가 감동적이에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진 거네요. 그럼 성벽 지키는 사람들은 다 채워졌고 성전은 누가 지켰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인력이 배치됐어. 제사장이 822명이나 동원됐고 레위 사람들도 수백 명이 있었지. 근데 할아버지가 제일 놀란 건 이 제사장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었단다. 호칭이요? 제사장님들이면 막 거룩한 분들 아니면 성직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라. 감독관 아래 있던 128명의 제사장들을 무려 아주 씩씩한 용사들, 그러니까 전사수도승이라고 불렀어. 헐, 씩씩한 용사들이요? 제사장님들은
막 하얀 옷 입고 조용히 제단 앞에서 향 피우면서 기도하는 분들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창술이나 검술 훈련이라도 한 특수부대원 같아요. 그렇지. 현대의 교회나 성당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하지만 고대의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단다. 국가의 모든 금, 은, 보석, 그리고 곡식이 다 모여 있는 가장 큰 금고이자 보급 창고였거든. 아하, 완전 국가 중앙은행이네요. 그럼 나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조건 제일 먼저 그 성전부터 털러 가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그냥 조용히 제사만 지낼 수가 없었어. 적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 곧바로 국가의 생명줄인 성전을 물리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전투 요원이어야 했지. 우와, 진짜 영화 같아요. 평소에는 악기 연주하고 제사 지내다가 뿅뿅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면 바로 향로 내려놓고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지. 그리고 또 신기한 조직이 있었어. 한 300명 정도 되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들어오는 물자 조달, 회계 처리 같은 복잡한 사무일과 바깥 일을 전담했단다. 성전 문을 지키는 전문 경호원들도 172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엄청 철저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었네요. 근데 할아버지, 성가대 지휘자랑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맞아.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 무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성가대에 매일매일의 밥값을 정해주고 챙겨줬단다. 네, 페르시아 왕이요? 아니 그 엄청 힘센 제국의 황제가 왜 조그만 식민지 동네에서 합창단이 무슨 노래를 부르든 밥을 먹든 말든 신경을 써요. 좀 이상한데요? 왕이 막 예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건 아니란다. 그건 아주 계산된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어. 힘으로 억누르기보다 그들의 종교 활동에 돈을 대주고 잘해주면 자기들끼리 만족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걸 제국이 알았던 거지. 헐, 그러니까 그게 밥값이 아니라 우리가 너네 신앙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까불지 말고 충성해라 하는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였군요. 아유, 표현이 아주 찰진데. 맞아. 그리고 유다 출신인 부다이아라는 사람은 아예 페르시아 왕 곁에서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왔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방어, 경제, 그리고 국제 외교까지 엄청 치열하게 돌아가는 종합 사령부였던 거야. 진짜 그러네요. 제비 뽑기로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손들고 나선 자원자들, 보물 창고를 지키는 전사 제사장님들까지 10% 사람들이 막 엄청 바쁘게 움직였네요. 그럼 할아버지, 남은 90% 사람들은 밖에서 뭐 했어요? 성경을 보면 남쪽 부엘세바부터 흰놈 골짜기,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자리 잡은 수많은 낯선 동네 이름들이 쭉 나와. 그들이 바로 이 전체 생존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든 진짜 경제 엔진이었어. 밖에서 막 농사 짓고 물건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긴 성벽이 없어서 엄청 위험하잖아요. 무방비 상태인데 어떻게 안심하고 밭을 일궈요? 바로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막힌 구조가 완성되는 거란다. 아까 성 안에 10% 사람들이 매일 보초 서고 행정일 하느라 바쁘다고 했지.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스스로 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밖에서 90% 사람들이 열심히 밭에서 밥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보내준 거군요. 그렇지. 적이 쳐들어오면 밖에 백성들은 성 안으로 피난을 가고 성 안에 10%가 그들을 지켜주지. 그 대가로 90% 백성들은 자기가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성 안으로 보내서 수비대들을 먹여 살린 거야. 와,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다 같이 큰일 나는 거네요. 백성들은 수비대 아저씨들이 우릴 지켜줄 거야 하고 믿고 수비대는 저 사람들이 우릴 안 굶길 거야 하고 서로 막 완전 굳게 믿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완벽한 신뢰의 네트워크지. 할아버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정말 큰 걸 깨달았단다. 진짜 위대한 회복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커다란 성벽이 아니야. 자기가 좀 불편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성벽이었던 거지. 맞아요. 아무도 가기 싫어할 때 먼저 짐 싼 평범한 사람들하고 또 밖에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열심히 밥을 만든 90% 사람들이 다 같이 영웅이네요. 그래. 우리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자기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이나 시스템만 칭찬할 때가 많거든.
네, 저도 반성하게 돼요. 화려한 무대 위만 보고 막 박수치고 그 무대를 뒤에서 힘들게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구나.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가족,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텅 빈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저는 누군가 억지로 시킬 때까지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가 보이면 제가 해볼게요 하고 번쩍 손을 드는 용감한 자원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아주 기특하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도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자꾸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샬롬. 샬롬.